레위기 26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하고 그들은 그 땅을 기억하리라. 45절도요.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계속 이제 성경 부록으로 나눕니다. 앞서 나눴던 것들은 이제 신약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들, 또 그들을 위하여 비는 것들, 그들을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들, 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것, 네. 또 그들을 위하여 이제 한성을 예비하심, 이 5가지를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서만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통칭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쉽게 이해되는데, 사실 구약에서 그들을 위한 거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위했다, 직접적으로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게 성경 순서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오늘 읽은 레위기 말씀부터 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여기도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는데 어떤 걸 기억하느냐?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을 기억한다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조상이 준 언약 기억하는 거죠. 그 언약은 뭐냐? 바로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레위기 26장 4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들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뀌게 되죠. 그리고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 둔 이제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야곱의 약속,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그들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제 기억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말씀 전체로는 알다시피 그들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지만,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바로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리라는 표현이. 첫째는 이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맺었던 그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신약에 와서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창세기 9장 15절에 16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모든 땅에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명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읽은 레위기에서 또 이렇게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곧 내 조상들에게 너를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과 이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기억하리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께서 정말 그 운명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침내 그 옥합을 깨서 그 기름으로 향유로 발에 붓고 머리로 닦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죠. 이 여인의 일이 기억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놀랍죠? 이렇게 기억하리라고 하나님께 아주 분명하게 약속한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약속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 여인의 마가복음에 그 1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그 일들이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리라 하는 것은 정말 주를 위한 모든 수고는 바로 그렇게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쯤 되는 많은 그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이렇게 할 때 낭비한다고 막 주위 사람들이 막 그를 핀잔을 주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은 다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은 기억하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두고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은 그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언약이 뭘까요? 주님께 초점 둔 일이거든요. 바로 무지개 언약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 언약도 바로 예수에게 초점 두고 있는 얘기거든요. 예수에게 초점 둔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언약인 거죠, 다. 주님을 위한 것들은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바로 그 조상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었던 선조들이었고 그 선조들과 언약하신 것들 하나님께 기억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위한 초점을 두고 분명히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여기서 이제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너만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라고 했지 기억하리라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리라는 것은 그분도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행한 자도 기억하고 주님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억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와 같이 언약한 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이와 약속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복은 신약에 와서 믿음을 가진 자 누구나가 다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들, 언약들은 오늘날도 고스란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소시킬 필요가 없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기억하라 한 말씀이 7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정확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26절 보게 되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는 부자에게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누리고 살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당한 고난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기억한다. 이거 나사로의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상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또 이제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처가 이제 그 피신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함께 굳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굳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고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주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더 크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1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횟수로 3년이고 실제는 2년 반 정도 조금 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는 것.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유다서 1장 1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7가지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4가지 또 이제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 3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구약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리라고 했던 구약에서 대부분이 그들을 위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 두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연결시켜서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확대해보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죠. 7번째는 민수기 16장 46절에 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16장 46절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7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도.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바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해서 왜 너희 말만 들어야 되냐 하면서 막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될 때 마침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항한 그들을 이제 다 이제 향로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들고 나왔는데 그 불이 막 떨어지는 바람에 다 지진이 나고 그 땅이 갈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반란에 속한 자들. 그러나 그 이후에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죽었지만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이 속한 자들은 다른 자는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 또는 모세가 너무 정말 그들을 막
그 살리지 못하고 죽였다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후유증이 많아진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병이 펴지기 시작하고 후유증. 부정적이고 마음에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연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때에 아론에게 너의 향불을 가지고 나가서 빨리 그들을 속죄하라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합니다. 속죄하게 되니까 마침내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이렇게 바로 원망하고 시비야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그 민수기의 오늘 16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 회중의 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마침내 이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부만 멸하고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게 되는 거죠. 모세로 말미암아 속죄를 통해서 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 엄습해둔 연병까지도 전염병이죠. 연병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그치게 된 거죠.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스려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그들을 비록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유증으로 이제 원망하던 그런 마음들까지 다 이제 연병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회개하여 속죄함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롭게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 속죄가 이제 그들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는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한 건 향로에 불을 가지고 가서 그것 가지고서 이제 막 속죄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는 그분이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하신 겁니다. 그분이 직접 대속의 제물이어서 속죄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향로 불로 속죄에 해도 저주와 재앙이 끝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죄를 얻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그 정말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속죄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아론을 통해서 대상 아론을 통해서 향로에 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속죄하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그 보혈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이 땅끝까지 정말 전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속죄함을 누리지 못하면 바로 주님의 직접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더욱더 이런 주님 구약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했다고 하신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 힘입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온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40째 해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40째 날, 11째 달, 그달 첫날,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가 끝나거든요. 지금 모세가 임종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명기 1장이 언제 기록된 거냐? 모세 마지막 해, 11월 달, 그달 첫날에 시작된 내용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명기 내용은요, 모세가 마지막 이제 한 12월이면 2달 정도 남긴 어간에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가 40년째 2달을 남겨놓고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전부가 다 요한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1장은 바로 요한복음, 모세가 40년째 11월 달 첫날에 이제 말씀을 전한 내용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날에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알렸다는 게요. 정말 저도 저에게 주신 영감과 말씀들 다 알려야 된다. 저도 이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어쨌든 제가 싸가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설교를 이제 보낼 때, 편집자에게 보낼 때, 우리 두 아들에게 다 동시에 보냅니다. 네, 다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알리고, 알려서, 정말 우리에게 준 영감을 땅에 묻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말하지 않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내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아버지께 자기에게 준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는 다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렸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감과 말씀과 모든 것들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게으려고 나태하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는 그래서 마지막 2개월 남겨놓고, 이제 2개월인가요? 1개월 남겼나요? 2개월, 11월 1일이니까 2개월, 11월하고 12월이 2개월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개월 남겨놓고 만 40년 꽉 채우면서 아마 그가 운명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네, 40년 동안 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막 2개월 내용을 요한 신명기에 아주 밀집 있게 계속해서 그가 마지막 다 알리려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 다 알렸고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해서 다 종합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신명기의 그 말씀은 참 놀랍죠. 그것이 우리는 오늘날은 이제 신명기까지 쭉 보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출애굽기부터 시작 신명기까지 모세의 그 출애굽 과정과 모든 것 그 사이에 있던 모든 말씀들을 모세의 율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하시게 되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율법을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표현하시거든. 바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알렸던 것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자기에게 준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율법, 모세가 다 알려준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비춰본다면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비춰본다면 바로 모세가 알린 것들을 예수께서 다 알렸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오늘날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하나가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것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 야고보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제 2장 8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 13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절 2장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하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렸던 모든 율법을 다 마치시고 이루시고, 이제 그 뒤에는 우리는 자유의 율법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유의 율법대로 이제 우리가 말도 하고 이제 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행하라는 겁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다 알렸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이제 많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되어서 여전히 정말 그들은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여전히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쉽죠? 아홉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공물을 바칠 때 하면서 그를 쳐 죽이게 되죠.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여기 구원자는 사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이때 사사 시대는 알다시피 신정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기 원했던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등 따숩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세상 풍습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가 좀 살만하고 땅에서 소득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노력으로 되겠다는 생각해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점점점 죄악을 불의가 좀 관영하게 되니까 점점 이제 이방인들의 그 불의한 세력들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느덧 이렇게 잘못되는 바람에 또 저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부르짖을 때,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오잖아요. 항상 이 편이 나옵니다. 사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예비하신, 여기서는 에웃을 예비하셨다. 에웃 사사를 예비하신 거죠. 이 에웃은 알다시피 모든 사사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부르짖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지배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예비하신 거죠. 바로 이 모든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서 우리가 홀이라도 내가 불의함 가운데 또 악한 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거나 불의함 가운데 어려웠거나 힘들거나 할 때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사사기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실제로 자기의 선이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이 정말 옳지만 이게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는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사사시대는 오래났습니다. 사사가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사사가 없는 시대. 사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문제가 생기면 사사에게 쫓아가서 따르릉 얘기하면 되니까요. 사사가 없을 때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왔던 것이 사사시대였던 거죠. 하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하게 돼. 왜? 다른 나라는 왕이 세워져가지고 왕이 막 대대로 세습하면서 사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착착착 잘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러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알다시피 왕이 그렇게 성군이라고 표현하죠. 좋은 왕은 극히 드뭅니다. 폭군이 많고 악군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왕은요, 30대 가도 한두 명밖에 안 나옵니다. 두세 명. 나머지는 그냥 다 없는 만 못하죠. 없으면 우리가 나을 뻔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가게 될 때 신정정치 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살았지만 이제 왕이 오면서 중간에 왕이 다 갈라먹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 잘라먹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먹으니까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아주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하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견을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소통하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 이제 10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126편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탔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 행하셨다는 것은 문나라 백성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돌아올 때 모습을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26편은. 포로로 돌아올 때 이제 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포로로 돌아올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막 찬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그때 그 먼 길을 그들은 걸어서 온 겁니다. 그들이 차 타고 올라갔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먼 길을 그들은 이제 전에는 그 끌려서 종으로 먹지 못하면 끌려갔지만 이제는 자기가 돌아온 준비 다 해가지고 먼 길을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요. 그게 아마 모르겠지만 몇 달간 왔을 겁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렇게 걸어서 그들이 온 거거든요. 그 먹을 준비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때 오는 그 길 내내 그들이 얼굴에는 웃음이 또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게 한 달 넘게 내내 행군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보낸다는 것에 대한 그 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인하여 참 감사했던 거죠. 꿈꾸는 것 같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다 보면서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막 생중계했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본다면. 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무슨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다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긴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서 노임받은 자들을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죄악의 포로로부터 노임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비록 그렇게 행군한 한 달 넘는 행군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방된 기쁨을 못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해방되었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들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방하였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주님의 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은요, 알다시피 이 사건에 예레미야가 3번씩이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기 29장 10절이나 13장 3절 이런 말씀도 한 번 더 있는데요.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간 포로 다시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데 10번 이상 예언했고, 이렇게 했는데, 70년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정해서 3번이라고 3번씩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거 한 번 안 적었네요, 한 번은요. 또, 그것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다니엘 9장 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에 섬기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착 풀어놓게 되는 거죠. 놀랍죠. 다니엘은 정말 정말 놀랐을 겁니다, 아마. 바로 그때 다니엘이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그들이 응답되었을 때 비록 돌아가는 포로에서 자유되어 돌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뻤지만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완전히 이제 포로라고 할까요? 종의 문서를 완전 불태운 것과 똑같은 거죠.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70년 동안 포로노릇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해방된 겁니다. 거기 있는 자들도. 오늘날에 유대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벨론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동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동쪽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은 저쪽 유럽 쪽으로 갔고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많은 다 들어가진 않았죠.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동쪽으로 인도라든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 어떤 유대인 책을 보면 그런 실제 바벨론에서 오래 살던 그런 유대인들 얘기를 역사적으로 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주시는데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냐?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느냐?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 이런 놀라운 것들을 여기서는 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서 완전히 종의 노예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 18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세계가 아닌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 에레미야 21장 11절, 에레미야 25장 12절, 에레미야 29장 10절, 이렇게 세 번 말씀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숫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 번이 그렇게 나오네요. 70년이라는 숫자가. 70년 만에 분명히 말해요. 70년 동안 바빌론 왕이 성길이다. 얘기. 70년 동안 이렇게 표현해요. 70년이 끝나면 이렇게 나오죠. 12절엔 또 29장 10절에는 70년이 차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분명히 세 번 언급되고요. 또 이제 폴에서 완전히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이 에레미야에서만 이제 10번 넘게 나오게 돼. 1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에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던 거죠. 큰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아, 70년만 지나면 된다. 비록 나는 이 포로로 가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 다음 세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자손들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손이 나올 텐데 그 자손을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갔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70년이라는 저게 없으면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한국의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식민 통치를 30년, 35년을 받았는데 그 35년 받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그때 36년이 아니라 35년 1일인가 2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늦춰가지고 36년이라고 한답니다. 36년이 아니고 35년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해야 된답니다. 35년 8월 15일이니까 8월 26일이 97인가거든요. 그러니까 35년이 횟수는 36년인데 35년이 안 돼. 안 됩니다. 정확히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윤치호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한국의 1호 감리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학도 갔다 왔고 신앙도 좋고 참 좋은데 이분이 일기를 쓰면서 일제로부터 언제 벗어날지 자기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일 다 하면서 그냥 친일 활동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네? 만일 이게 40년 만에 끝난다, 70년에 끝난다, 이게 분명히 알았더라면 아마 자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많은 그 친일파, 다시 말해서
친일파가 돼서 일본의 그 식민지 치하에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냐. 이제 현실에 수능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거는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만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70년이라는 날짜가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40년이라는 날짜가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을 것은 정말 반드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70년 뒤에 오신다고 딱 못 박았다면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70년 뒤에 오실는지 80년 뒤에 오실는지 앞으로 1000년 더 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순응하면 살아야죠. 이런다니까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 당대에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음 세대가 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깨어 준비해야 다음 세대 반이라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제 너나 해라 하는 시기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나 하라 하니까 너나 하겠습니다. 우리라도 나라도 하고 너라도 하고 우리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철저히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제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20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요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근데 참 이 에스겔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에스겔은 언제 선지자냐면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입니다. 바빌론에 포로가 잡혀갔을 때 바빌론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거기서 부름받았죠. 그래서 선지자를 하게 되는데 그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장차 사실 여기 그들을 위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땅인데요. 여기 보면 표현이 그렇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20장 26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시대. 지금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보면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이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똑같이 그런 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비유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기보다는 사막이 많이 차지하는 땅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랬던 거죠. 물론 일부분은 비옥해서 굉장히 비옥해서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갈 정도의 큰
포도, 거봉보다 훨씬 더 큰 포도 같아요. 그런 포도송이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땅에도 있지만, 일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당시에는 좀 더 땅이 기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근데 지금은 황량합니다. 황폐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다음에 황폐한 땅이 다시 그치려고 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르게 하리라 했는데 지금은 이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장차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겠는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했는데 이게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근도 없다는 그 땅은요. 수치를 다 받지 않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터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죠. 이란이 미사일 쏴서 공격도 하고 하마스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으로 하신 이스라엘의 그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은 결국은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을 위한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죠. 믿는 크리스찬들, 휴거 당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함께 펼쳐진 그 천년왕국인 셈이죠. 그때의 그 땅이 아마 지금의 가나안 땅은 아마 젖과 끓이는 땅이 될 것이 가장 거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거기가 변할 것 같습니다. 기후가 그쪽에 집중되고 좋은 기후가 올 거라는 거죠. 좋은 기후가. 그래서 마침내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그곳이 가장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기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끓이는 땅을 찾아두셨다가 이제 나중에 최후에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천년왕국 시대에 더 좋은 땅으로 그 땅을 예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6장 22절 보면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을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65장 66장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거든요.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이사가 약속하는 것이 많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딱 천년왕국제 시대에 있을 가나안 땅 근처로 중동 지방 근처로 펼쳐질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 그런 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후만 변화돼도 어느 정도 새하늘과 새 땅 같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사야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지구의 안에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에스겔이 예언한 정말 이 땅의 아름다운 젖과 끓인 땅, 하나님이 찾아주었던 땅, 그 땅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그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7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사야가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을 위한 것보다 훨씬 차원이 더 높은 차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이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될 이런 놀라운 젖과거리는 땅,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주었던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 그 땅에 정말 휴거에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휴거해서 또는 첫째 벌에 참여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머무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과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바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젖과 끓이는 땅과 같은 정말 기름진 땅으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바라보고 거기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까이 늘 갈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속도로가 놓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고속도로가 놓여서 히말리아 그 산맥 밑을 뚫었답니다.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이제 금방 자동차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요. 고속화철도가 놓이고 금방 아마 하루에 갔다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이제 교통과 그 모든 게 빨라진다고, 통신이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말하기를. 빨라져서 이제 바로 젖과 끓이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돼서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되는 거죠. 실제 제가 요즘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작년에 그 한국의 순천이면 그야말로 갯벌밖에 없었거든요. 벌교 갯벌 유명한데 갯벌밖에 없는 그곳인데 그곳에 정원 박람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면서 진짜 순천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며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려든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갖고 놓으니까 막 몰려든대요, 사람들이. 그 시장이 나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태 정원을 만들고 그 도로를 다 잔디밭 깔았답니다. 걸어다니게. 전봇대 다 없애버리고.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이 제두루미가 한 100여 마리, 150마리 정도 왔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희귀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 그거 생태마을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정원 박람회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막 전봇대를 없애고 다 했더니 지금은 150만 마리가 왔다, 만 마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00마리가 왔답니다. 150마리, 4,000마리. 엄청나게 온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6,000마리가 더 와가지고 10,000마리가 왔답니다. 이렇게 오니까 그거 구경하러 오고 또 정원, 국제 그러니까 벌교 갯벌에 만든 그 정원에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갯벌을 정리해서 거기 배 타고 다니게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온대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회사도 막 들어오고 거기면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온답니다. 그 얘기 보면서 아마 마지막 때 어쩌면 가나안 땅 그 주위가 가장 살기 좋은 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던 땅, 젖과 끓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길 가고 싶어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갈 것도 가서 거기 고생입니다. 황량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면 넉넉하고 먹을 거 넉넉하고 그래서
기껏 가고 또 쉽게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놓이고 철도가 놓이고 비행기가 놓이고 더 빠른 통신이 생기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천년왕국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놓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이 에스겔이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셨던 이런 것도 응답되거나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구약에서 그들을 위한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우리에게 약간 적용시켜 본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더 우리가 누릴 것이 더 많음을, 이스라엘도 그렇게 누리거나 하면 우리는 더 누릴 것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확신이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